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난리죠. 또 그것에 편승해서 또 이단 신천지 문제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를 더 퍼뜨리는데 또 쓰임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밖에 붙여놓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도 드리는 이유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혹시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얘기하면 거의 죽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확진받고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버티다가 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모르고 가셨어요. 맞잖아요. 다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왜냐? 우리 인체를 조금만 공부하면요, 바이러스와 그 관계를 알면요, 뭐예요? 바이러스 걸려도 안 죽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주신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서 몸이 뭐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방 길신 우리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 걸리셨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전체가 푹 쉬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잘 관리 잘 하시고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염병이 확 돌고 바이러스가 돌면요,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이 소문이 더 돌면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인심이 흉해지고 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잘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국가를 변호하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비판하셔도 좋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거짓 뉴스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카카오톡, SNS가 너무 발달해서 진짜 얘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가짜 얘기도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됐다고 막 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개발 중인데 그거를 개발했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치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소독도 하고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왜 하냐 하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이런 것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난리 소문이 더 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재앙이 더 닥칠 것을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이 지나면 더 좋은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더 문제 있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끊고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오지 마! 하고 딱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붙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 말판 10가지 중에서요, 가장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명대로 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다 하고 간다고 그랬죠?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수명이 남아있어도요, 뭐요? 사명이 다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사명이 마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끝나는 걸 아니까 뭐예요? 자기 수명이 남아있어도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팔 한번 쭉 뻗어보세요. 자, 뻗어보세요. 안으로 잘 굽혀지시죠? 그렇죠? 바깥으로 한번 굽혀보세요. 되시는 분 계시나요? 바깥으로 됩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신고하십시오. 빨리 세상에 이런 일이 신고하게. 없죠. 팔은요, 어디로 굽혀져요?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있어요. 제 성격이요, 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암이 생겼다 그러면요, 전 절대로 치료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부르시는군요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병이 하나 있어요. 지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이 당뇨가요, 사람을요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지 않고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부지런해야지 이 질병을 잘 관리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질병들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총체적으로 이상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염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당뇨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대요. 체질이 바뀌면 된대요. 근데 얘기합니다. 체질은 죽어도 안 바뀐대요. 그러면 뭐 얘기해요? 평생 잘 관리해서 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동네를 가도 이비인후과 의사분들하고 좀 친해져요. 왜냐? 자주 봬요. 자주 뵈면 이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찬바람이 불거나 뭐 이러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이 좀 추해져요.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 또 제 성격이 되게 게으른데 게으를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게을렀다가는 어떻게 되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깨끗한데 그것도 아니고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걸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이런 부분들, 질병이나 또 질병이 이렇게 도니까 뭐가 또 어려워요? 경제가 완전히 지금 누구 말 맞다나 거지같이 됐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예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새들을 뭐예요?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살지 않냐? 저 밖에 들에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보래요. 누구도 길쌈도 안 하고 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모든 좋은 것 입는 것도 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안 주신다고 안 했어요?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첫 주 예배 기억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왜 이 첫 주에 주셨을까 몰랐는데 지나보니 이제는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오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염려되거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종 이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막 난리고 소문 났는데 제 마음엔 또 뭐가 있냐면 정말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사건의 원통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애들은 기억하면서 지금도요, 지금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요, 하루에 한 달도 아니에요. 하루에 30명씩 지금요, 자살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살로요. 3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요, 한 반에 30명이 안 돼요. 그 한 반씩 뭐 하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원통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으로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리어 뭐예요? 세월호 가고 지금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 세월호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슬퍼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질병 속에서 막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보다 영적으로 더 큰 문제로 더 세상을 지금 잡고 흔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도 애통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저는 슬픈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슬퍼할 것에 눈물을 흘리는 정말 애통할 거에 애통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장면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어머,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어머,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거는요, 성경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요, 잊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됐는가? 이 부분을요, 놓치면요, 뭐예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3월달 말에 되고 4월달 되면 이제 고난주간 오잖아요. 그럼 고난주간 되면요, 난리예요. 뭐예요? 자기 몸 채찍으로 때리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십자가 못 박고 막 난리 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뭐가 무서운 거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요. 원죄의 결과가 처절하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죄의 결과가요, 무섭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셔야 될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나의 해방과 용서와 모든 것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중요한 응답들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방, 그래서 감사와 감격, 이건 누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법적인 결박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군대와 천부장과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군인, 그 천부장, 그 군대 딱딱딱딱 정관사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그 사람과 그 군대가 누군지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관사를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전부 뭐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요한한테는요 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가 5개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도 뭐예요? 그 전주에 보면요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할 때 물러가서 엎드려져 가지고 그런 권능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어요. 잡히고 나중에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맞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봤어요. 사도 요한한테는 뭐예요?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과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계속 보면요 유대 총독이 나오죠. 빌라도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폰티우스 파일럿이라는 그렇게 번역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중세 시대에 지나서요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왜냐하면 유대 땅이요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땅이냐면 경상도만 해요. 근데 경상도만한 땅에다가 총독을 보낸다고요? 로마 황제가요? 뭔가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땅덩어리에 총독 보내냐면 애국 이 정도 크기 돼야지 총독 보내거든요. 한 나라 정도 돼야지. 근데 유대 땅에 보내면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커야 돼요. 블레셋,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옆에 아람 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도 땅덩어리가 돼야지 좀 총독을 보냈는데 아니 그 작은 땅에 총독을 보내느냐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성경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고고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로마 문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총독이 보고서를 보내고 또 명령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요, 로마 문서 보관소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역사 자료로 나온 거예요.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냈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 비슷하게 해서 좀 질겨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방하고 같이 통치받는다? 그것 때문에 무장봉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따로 보냈어요. 총독을. 왜냐면 하도 무장공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다 따로 총독을 하나 보내놨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고,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서 알겠지만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한테 경고받았어요. 한 번만 더 봉기 일어나면 너 뭐 하겠다? 쓱 하겠다고 경고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예요?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뭐예요? 자꾸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로마 총독이면 압제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자꾸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자꾸 들어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로마 황제한테 경고받은 거 있고, 여기는 좀 자꾸 지금 뭐예요? 봉기 일어나려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번 임명되면 뭐예요? 한 번 기름 붓고 임명되면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말이 이상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럼 뭐예요? 매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년직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도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안나스의 5 아들도 제사장되었고요. 그리고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력들을 미치는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그 권력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자기가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줬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내줬냐? 제사장들한테 내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랑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주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을 붙잡고 그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야당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칙주의자 이런 뜻인데 그 야당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일에 지금 사두개인과 원래 바리새는 원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합해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왜요? 그 뒷 배경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니까.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흔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했는데 이 사내공에서 징계를 주고 뭐 벌칙을 주고 채찍을 때리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해요? 사형은 반드시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 총독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것들을 성경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불법적 결박이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결박해서요, 대제사장에게 가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틀려요. 왜요?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누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유다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또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또 바뀌어요. 한 번 임명하면 쭉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그 일을 하는데, 또 문제는 또 뭐냐? 그 잡아간 곳이 어디예요?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안나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결박한, 죽이고 이거 한 것의 불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와, 이거 불법이니까 무장 봉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요,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대한 자세를 볼 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불법적인 거 당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억울하다는 부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잘못한 게 요만큼도 없는데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럼 가장 억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고 그 구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거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해야 돼요. 당연히 올 게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이 벌어진 일들이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아니 중국이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오는 재앙인데 그 재앙 닥치는 것이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복음 각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가야바의 주장은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요한복음 11장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얘기냐? 그 가야바가 자기 이득과 만족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언을 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무리가 군중이 모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명히 그럼 뭐예요? 로마가 이것을 탄압할 것이 분명한 100%거든요. 그럼 그거를 알고 있는 로마 군대의 흉포함과 그 강력함을 아는 사두개인들이요. 뭐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하고 붙어 있으면 그 권력의 그 특성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구 죽이자? 예수님 죽이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가야바와 선해진 공회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뭐예요? 자기 사상, 주장, 이념, 신념의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요?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이단 단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구천지 아닌 먼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비유풀이라고 하잖아요. 비유풀이 하는 거요. 어느 건 맞지만 어느 건 틀려요. 왜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뭘 활용해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요.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 2020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뭘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주장, 뜻은요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주장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야바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주장 내세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 주장한다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위임 받고 인도 받으면서요, 가능하면 주장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성도분들과 같이 함께 얘기 듣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자체가 벌써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다는 증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오직 예수 하는 거에 생명 걸어야죠. 그렇죠. 생명 걸 일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이건 생명 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거는요, 우리 같이 양보하고 하나 돼서 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요 각인되어 있으면요, 그게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각인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으로요 자꾸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를 즐겨보지 않는데 요즘에 그래서 가끔마다 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끔마다 인터넷에 나오는 그것도 가끔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 사람인데 오리가 따라다녀요. 오리가 몇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오리가 태어나서 몇 마리가 처음 누굴 각인한 거예요? 그 주인을 어미라고 각인한 거예요. 그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수천 마리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쓱 가면요, 오리가 수천 마리가 뒤로 쭉 따라가요. 그래서 물가로 가면요, 다시 물가로 쭉 따라가고, 다시 사육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다 쑥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 각인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거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1단, 2단을 넘어 사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김선신 권사님이요, 예전에 저 처음 뵀을 때 보면요, 막 말씀드리고 하면요, 몰라 이러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이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그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아, 이제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인되셨구나. 그게 바로 각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음 각인해야 되냐? 3저주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요. 3저주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인데,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과 사단 마귀에 눌려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권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성도분들이 각인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직 복음이죠. 그런데 그 각인될 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비어있지 않은 데다가 막 쑤셔놓으면 어떻게 되죠? 잘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지죠. 어떻게 돼요? 비워야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릴 거는요, 많은 것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만 하면 자녀들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염려만 버리시면 돼요. 다른 거 많이 뭐 할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염려만 버리면 돼요. 그 염려만 버려도 중요한 응답 다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돼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신봉자의 성도님들은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뭐하다고요? 그날의 족하대요.
그래서 땡겨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불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의 괴로움 그날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합니다. 그 염려만 버리고 뭐만 하면 돼요? 이 복음으로요 계속 뭐예요? 각인시키면 돼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딱 듣고서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저랑은 좀 먼 것 같아요. 깨달은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는 자꾸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도 별 차이 없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 우리 성도님이 완전한 복음 체질 됐던가, 아니면 제가 세상 얘기를 많이 했던가. 그런데 많이 갭이 나는,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리는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하고 나가요. 내가 점점 뭐예요? 가까워져서 딱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게 되냐? 응답 필요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알게 돼요. 진짜 응답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 응답이구나가 발견되어져요. 그 응답 받으면요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전까지 뭐예요? 이것도 응답되었다가 안 됐다가 또 되어지면 감사했다, 안 돼도 슬퍼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 성경의 약속 임마누엘, 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다른 거 많이 염려하시고, 염려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되어서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 증인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되고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의 응답과 그 증거들이 우리 신봉주의 성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각인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되어져서 성경의 약속 임마누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고 증인의 응답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임마누엘 증인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